저희가 3월 그다음에 4월에 거쳐서 초기 문집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3월은 우리 유동기 목사님께서 경험과 계시들 그리고 중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우리 장석원 목사님과 그다음에 김기환 목사님께서 영적 선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기 문집을 통해서 오늘날 바른 신앙을 추구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독을 다 했습니다. 통독을 하고 또 정독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맺은 결론입니다. 초기 문집에 나타난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계시와 또 거짓 이적을 동반하는 그 광신주의, 그다음에 신비한 그 두들김의 그 체면술은 성령의 선물과 그 역사를 그 불신하도록 유인하는 것들인데 오늘날 그러한 동일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 때에 이 초기 문집이 어떤 책인지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엘렌 화이트이 우리에게 준 예언의 선물 전체를 보는 듯한 그런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영적 은사가 우리 신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출임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재림을 위해서도 그 필요가 더욱 절실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방대한 역사의 기록을 계시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이 선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또 얻은 교훈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 사단의 타락 부분에 보면은 사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는 높고 넓었으며 아주 지혜롭게 보였다. 그의 모습은 완전하였고 거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거절되자 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질서를 더럽히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질서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지 말자라는 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인류의 타락 부분입니다. 하와의 첫 번째 잘못은 남편과 떨어진 것이었고, 두 번째 잘못은 금단의 나무 주위를 배회한 것이었고,
세 번째 잘못은 유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르는 죄를 짓지 말자고 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속에 겪는 부분을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신 것은 인류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겪으셔야만 했던 그 불멸의 그 비밀스러운 그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중보 외에는 어떤 곳으로도 죄의 빚을 갚고 절망적인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기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자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의 이 부분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생애와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세상 왕국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됩니다. 그때 사단도 그의 손에 넘겨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사단으로부터 찬탈된 이 지구의 상속권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더 이상 끝난 싸움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봉사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고통을 참으시고 사단의 능력을 물리치심으로 그의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자가 단 2명만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삼육대학교회가 이제 3년 정도 자유라로 해서 지금 자유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부흥돼가는 모습들을 좀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극소수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고 우리 개인의 각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심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이야기할 상대로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지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의인들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앞으로의 의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변화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미리 보여준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배신당하신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잔인한 폭도들의 손에 홀로 남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온갖 모욕과 잔혹함을 기록했으며 예수를 때리고 고통을 준 사실을 낱낱이 새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하늘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낱낱이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힘들어도 2번 다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자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문당하신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악랄한 희롱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온갖
모욕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자 사단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비록 인성을 취하셨지만은 하나님다운 면모를 지니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욕과 비난을 받아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자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욕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는 승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의 강한 부르심은 그의 원수들을 떨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영광의 왕을 무덤에서 해방시키라는 그 명령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분의 안식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을 이룬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저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활의 증언으로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람들은 키와 모습이 각각 달랐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타나 인류를 위한 대가를 치르셨고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이 부활했다고 확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승면 신천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또 함께 일어났던 그 무리들도 함께 예수님과 부활을 승천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셀 수 없는 그 천사의 무리들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신실한 성도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부부는 제자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그 당시에 병자들과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의 증거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수백 명씩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다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는 성전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게 만듭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결국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하는 그러한 기폭제가 됩니다. 주님은 성도의 순교를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회개의 장면을 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은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사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분명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단의 욕을 받아서 다메섹 성문을 밤낮 지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밤에 강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는 아무리 혈기가 있더라도 혈기를 따라 사지 말고 피할 싸움이 있을 때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회심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왕들과 회의 앞에서 사람들이 모두 매혹될 만큼 열변을 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배도의 그 부분을 보면서 사탄은 그 성경의 그 교리들을 왜곡시키고 또 타락한 교회들을 충동시켜서 또 신실한 신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완화 전책을 사용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나중에는 큰 배도가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큰 박해 후에 이 타협이 일어나면서 큰 배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신앙을 보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불법의 비밀 이 장면을 좀 살펴보면서 불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성경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여러 번 변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으므로 그 중에 단 한 계명만을 사단은 고치기로 했습니다.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는 안식일이 절대로 폐지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모든 하늘의 천군들은 크신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죄인이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영원한 죽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생명은 그것이 고통이든 행복이든 간에 생명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증오도 없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라면 오류를 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단의 그 걸작품인 그 영혼 불물설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지금 우리의 혼을 빼가고 있습니다. 개혁의 그 장면을 저는 보면서 루터는 폭풍에 굳게 맞서서 타락한 교회의 광문을 막고 충성된 무리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교육자들 중에 순교당한 그 의인들은 그들이 부활할 때 얻게 될 영생의 밝은 소망으로 기뻐했다고 엘렌 화이트는 기록합니다. 그들은 죽음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도 감히 줄지 않았습니다. 참 개혁이 필요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와 세상이 연합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핍박하면 할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온갖 정책을 사용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주는 믿음 대신에 온갖 종류의 관습들의 얽매이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받아들이게 해서 교회가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처럼 사단이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점차로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세속되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핍박의 불길이 타오르던 때에 있던 구별된 특별한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엘렌 화이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육적인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무난한 것들을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리는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세속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경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윌리엄 밀러의 이 인물을 좀 살펴보면서 윌리엄 밀러가 그 당시에 재림 기별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확고하게 서서 의심 없이 그에게 맡겨진 기별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백성들을 깨우쳐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찬성하는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가담하든지 결정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심판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이 정말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이 기별을 보면서 압제를 받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받고 교회들을 떠난다는 것이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각처에서 빛을 발했고 그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을 살펴보게 하였고 스스로의 산 경험을 맛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면서 스스로 우리의 산 경험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자신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운동이 예시되는 그 장면을 좀 살펴보면서요,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난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아주 적절한 때에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했다는 장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사건이 주의 재림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준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정의 이 장면을 좀 저는 보면서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굳게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 바라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성소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의 실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가 예언된 기간이 끝날 때 정결될 장소로 성소로 오해했던 것이죠. 무너진 것은 인간의 기대였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1844년 10월 20일에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어떻게 끝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단의 유혹의 유일한 그 방어책은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견고한 그 토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별들의 일잼 이력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순절날 내린 그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성소에서부터 하늘의 성소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강신술,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강신술입니다. 사탄은 예수 안에 잠든 우리의 친척과 친구의 모양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친구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보일 것인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귀에 익숙했던 그 말, 똑같은 어조로 우리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속여 자기들의 기만에 저들을 가둬놓기 위한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그 진리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한낱 이야기책에 불과한 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떤 것으로 대체하냐면 바로 강신술입니다. 강신술을 매초로 하여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가 뜻하는 바를 지금 믿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또 부활 등이 별로 특이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사탄은 통쾌하게 웃고 있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저희들은 바르게 그리고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저는 이 탐욕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 그의 천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목표로 하여 덫을 놓으려고 명한다. 그런데 그 덫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구원과 은혜는 대수롭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이기심을 털끝만큼이라도 용인할 수 없으시며 그러한 악한 경향에 빠져있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는 혐오하신다고 말합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정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늘의 원칙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래야면 그들의 영혼이 이기심으로 위축된 대신에 은혜로 왕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탐욕을
죄악처럼 멀리해야 합니다. 흔들림, 이 장면을 보면서 흔들림의 목적은 믿는 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 하면 나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 제학들,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들이 범죄로 인해 크게 부패하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나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마음들이 찔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참된 경건은 없으나 경건의 모양은 좋아하고 그들은 그러한 종교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제학들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경계하라고 엘렌 화이트가 권면합니다. 의의 전신 가투를 입고 어둠의 권세를 대항하라. 이것만이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다음에 큰 외침의 이 장면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위에 임한 찬란한 영광으로 강해지고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굳세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맞춰진 이 장면을 보면서 악인들에게 내린 재앙을 면하게 해 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심는데도 거두게 되는구나. 그래서 잘 심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때는 두렵고 무서운 고민의 시간이죠. 그들은 밤낮으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도무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악인들은 이미 승리의 함성을 올리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떨쳐보지 않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잔을 마셔야 하고 연단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음의 장면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이 말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켜든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제가 그때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환난의 때에 천사들이 중보자 없이 선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부름에 응하여 영광스럽게 영원히 죽지 않을 불멸의 옷을 입고 나온다. 살아남은 성도들과 무덤 가운데 살아난 자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승리의 함성을 높인다. 질병과 사망의 흔적을 지닌 채 무덤에 내려갔던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건강하고 생기는 몸을 입고 일어난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무덤에서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땅이 황폐되는 이러한 부분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려지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을 받아 승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운다.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널려 있고 땅은 황폐된 광야처럼 보인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사단은 그가 뿌린 저주의 열매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둘째 부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두려움, 위험으로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죽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병들고 그 허약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에 누가 참석합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하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만약 내가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면 악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사단은 그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애써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불비가 내려와 능력 있고 고상한 사람과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다. 악인들은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고 소멸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는 한 고통의 모든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결국 완전히 불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오직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방송실 그 마지막 장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엘렌 화이트이 우리 연설을 통해서 말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좀 요약된 부분입니다. 이건 김대성 목사님께서 이 도표를 만드신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영혼을 벗어난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영원이란 시간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것은 죽은 시간의 역사였습니다.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군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은 시간에 헛바퀴 역사가 돌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다시 영원이란 시간의 궤도를 향해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이후로 전개되어온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사는 돌아서 간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된 후에 인류의 역사를 세 단어로 표현하면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전개되는 인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삶을 이어가는 한 개인의 삶도 회복의 과정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때 그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